찬송이 주 앞에 영광이 되고 또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만나와 안식일 그리고 주일의 관계와 또 우리의 삶의 적용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를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역사하심을 통하여 얻는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하심을 만나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만나는 그래서 6일 동안 계속되다가 7째 날에 그칩니다. 6째 날에 그치고 6째 날에는 2일치를 얻어서 주일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는 주일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토요일 날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그 안식일을 오늘 처음 이 성경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20장 가서 제일 뒤에 20장 가서 오늘 16장이고 20장 가서 시내산에서 진짜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안에 안식일 계명을 정식으로 계명으로 주신데 오늘 이 만나를 통하여 이 안식일을 주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나를 주심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에 관한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먹이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 그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과 이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행하십니다. 왜 구원하는가? 중간에 뒤틀리고 왜곡되고 오염되고 타락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본래 좋은 모습이 아니라 오염되고 얼룩지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스스로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살아간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본래 만드신 보기에 좋고 온전한 목적대로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는 사역이 바로 구원의 사역입니다. 구원의 사역. 그러니까 망가지거나 왜곡되거나 잘못된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십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안식일을 줍니다. 이 백성에게 안식일을 줍니다. 다른 백성에게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줍니다. 뭐 하라고요? 만나까지라도 하늘 양식의 만나까지라도 멈추게 하고 안식하게 합니다. 안식, 편하게 합니다. 쉬게 합니다. 그리고 평강 가운데 마음이 거하게 합니다. 그걸 통하여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중에는 명령으로 주어서 그것을 행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 만나가 그치고 하늘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한다고요? 찬양한 날. 그리고 인도하심에 대한 영광의 임재를 인하여 감사하는 날. 기억하여 대대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이사야 58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즐거운 날입니다. 안식일 날은 즐거운 날, 오늘날로 말하면 행복한 날. 얼굴 활짝 피고, 다시 한번요, 얼굴 어떻게 하고요? 활짝 피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영혼이 소성되고 기뻐하며 감사가 흘러넘치는 날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줍니다. 그 안식일을 지킴을 통하여 각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더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을 이해하고 순종하여 그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 더 존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 왜요?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누구의?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길러낼 거다 이겁니다. 야곱의 기업이 뭡니까? 야곱의 기업은 이것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된 축복이, 복된 이 역사가 이삭을 통하여, 그 다음에 누굴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일어나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민족적으로 그 복됨이 일어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원래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한 하나님의 그 복된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풍성하게 내 너를 만들 것이다. 이 한 인간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한 집안을 통하여.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통하여 점점 보이다가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통하여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룹니다. 한 가문이 200만 명을 이뤘다. 상상이 가십니까?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뭐 40명만 돼도 우와. 우리 교회 제일 장로님 가정에 전체 따져보니까 10남매 53명 53명인데요 이것도 정말 복인데 200만 명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 200만 명,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됨이죠. 복 주심. 이 야곱의 기업, 이것으로 길러낼 거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기뻐할 때에 내가 그렇게 길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뭡니까?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 계명을 생각하여 우리는 이 안식일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 사람 거듭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은 복됨, 이 백성을 복되게 더 복에 주시기 위하여 그 날을 정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왜곡되면, 잘못되면 우리는 그것을 무거운 짐과 의무로 잘못하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안식일이 나중에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명령이 되고 규칙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킬 그러한 계명과 율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계속 내 명령과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더 얻으려고 7째 날 안식일 날도 그냥 자기 chỗ 나가지 말고 쉬라고 그랬는데 고통을 타서 어떻게 합니까? 몇몇 사람이 혹시 오늘도 만나가 있을 거야 하고 나갔다가 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야, 왜 아직까지는 내 명령과 법을 지키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명령과 규칙으로 된 그러한 이 안식일, 문제는 뭐냐면 이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오늘 지키는 이 주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안식일이었고, 오늘 그의 이 믿음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여기와의 관계가 좀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야 이 안식일에 대한 이 풍부함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되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이 안식일과 주일은 지키는 방법과 그리고 그 요일이 다릅니다. 주일은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 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르죠. 그리고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않고 푹 쉽니다. 처소에 나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장막에서 나오지 말아라. 절대 나오지 말아라. 그럼 예배당도 안 갑니까?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나오지 말라고 본문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르다는 얘기인데, 물론 모여서 함께 이렇게 또 회막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경배도 하는 일들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 안에서는 그런 다른 증거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절기 때라 이런 함께 모일 그런 절기를 다 하나님이 정해 주시죠. 문제는 우리는 그런 절기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요일 밤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죠. 더 나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주일은 뭡니까? 2부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3부 예배 때는 바로 이 설명부터 좀 한 다음에 말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일은 뭐냐 하면, 안식일은 토요일 날 그렇게 한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이 만나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하고, 더 큰 그림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데,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쉬심같이 너희도 쉬며 너희를 재충전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하는 개념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 날입니다. 근데 주일날은 뭐냐면, 주일은 주님의 날을 말합니다. 주님의 날이고, 그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Lord's Day, 주님의 날이고, 단순히 주일, 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인하여 함께 모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영광을 노래하며 기뻐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모일 때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교회로 들어갑니다. 교회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이는 거죠. 집이면 집, 혹은 또 큰 넓은 가정이면 가정, 혹은 회당이면 회당, 이런 데 가서 함께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왜 모였냐면,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크게 그 가슴 속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면의 평가가 흐름이 있고, 같이 모이면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3일 만에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십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관심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건 희생과 그리고 죽음이요 비탄이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자체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뿐 아니라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것은 엄청난 큰 비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슬픔과 안타까움과 그리고 눈물의 한숨에 그리고 뿔뿔이 흩어짐의 결과밖에 건져올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예상을 깨고 3일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럼 할렐루야! 그럼 왜 할렐루야 합니까? 사망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이 깨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모든 것들이 진리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증명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그저 다 열심히 하다가도 이거 하나만 딱 놓으면 그냥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사망과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 죽여 그러면 다 굴복하죠. 다 굴복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너 죽여버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걸 깨뜨릴 겁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을 왜곡시키고 가슴 아프게 하고 우리를 욕심들어 살게 하고 유혹하는 거짓말하여 이 땅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죄된 마음을 더 오염되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사단과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든 세력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깨뜨리고 부활시킴으로 증명하십니다. 그 행하심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을 성령을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달은 안결과 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이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그 사실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언제요?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그것을 찬양합니다. 안식일날 지나 첫날이니까 주일,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고 주일을 지킴을 통하여 그들은 창조하시고 오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날에 안식의 개념은 창조와 구원 사역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확대됩니다. 안식일은 아니나 그 안식 안에 담긴,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계승, 연속하여 확대하여 더 풍성하게 이루신,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여 부활 생명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거죠. 그래서 모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을 충동합니다. 부르십니다. 성령께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함께 예배하도록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성령께서 모으시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많이 이렇게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 많이 하다가 성령께서 자 주님의 날이다 다 와라 들으셨나요? 아멘은 두 사람 하시네요. 뭐 들을 수도 있겠고 못 들을 수도 있고, 근데 마음 가운데 가야지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골프장으로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이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찬송도 소중하고 성가대도 소중하고 참 소중하고 말씀도 소중하고 헌금도 소중하고 축도도 다 소중한데 그것을 통틀어 더 중심이고 근본적 본질적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오셔야 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자면 성가대 조금 이렇게 오늘 실력이 좀 껄껄해가지고 성가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다가 좀 힘드십니까? 어젯밤에 무슨 연속극을 보았거나 아니면 밤늦게까지 뭘 하다가 하여튼 뭐 명절의 피곤함 때문에 하여튼 뭐 하다가 오늘 말씀을 딱 이경 목사의 말씀을 듣는데 증거하는 말씀을 듣는데 약간 좀 어렵다. 그럼 좀 조르시기를 바랍니다. 졸리면. 네.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더 중심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무한 하나님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만나며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마음의 부요함이, 감사가 흘러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나를 먹는데 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생수를 주시는데 왜 그 마음이 부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주의 날을 제정하시고 함께 모여 성령께서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을 창조와 구원 사역을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소중한 여러 가지 일들, 모든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서로의 축복과 이런 모든 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따라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행할 힘도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더 온전케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이 그런 날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켜 구약 백성들이 복과 은혜에 접했듯이 이 날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싫어도 지키시고 또 아파도 지키시고 그리고 마음의 부담이 되어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전통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하자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전수해 왔습니다. 아름다운 전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까 계명과 법과 짐과 규칙과 의무의 형태로만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려다가는요 굉장히 힘든 여건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게 꽤 많습니다. 다 지켜 행하십니까? 여기 우리가 성가대가 우리 교회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는 보시면 얼굴이 다 예쁩니다. 남자들은 미남입니다. 전혀 동의를 안 하셔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모든 섬김과 이 모든 봉사에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지켜내는 것, 이것은 틀림없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배운 이러한 이 법과 규칙과 의무를 혼동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선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자, 이것은 계명이다, 법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안식일 규정하여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를 적용할 때 우리는 힘든 부분을 겪습니다. 어떤 분이 힘드냐면 우리가 법, 규정, 의무 그러면 우선 뭐부터 시작하면 세상 법과 규정부터 얘기합니다. 세상 법과 규정은 뭘 목적으로 하냐면 분쟁과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이 존재합니다. 법이. 그것이 법의 목적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나 어려운 문제나 또는 국가 간의 국제법이고 개인에 관한 민사, 그다음에 범죄에 관한 것은 형사 이런 식으로 각각 법과 규칙이 형성이 되고 윤리와 도덕이 형성이 되어서 그것을 지켜내라고 사회에서 합의하여 각각 그것을 의무적으로 지켜냅니다. 사회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에서 그것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안 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법과 제도가 모든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끌고 가는 것과 환경을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와 법과 이 주의를 지키다, 안식을 지키다 이런 문제를 관하여 똑같이 적용하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과 제도와 이 땅에 있는 법과 제도와 모든 규칙과 이 명령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각자 각 사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선하게 하거나 사람을 온전하게 하거나 사람에게 생명력을 부여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법과 명령과 율법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세상 삶에서 절대 생명이나 은혜나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은 지켜야 하죠. 왜? 두려우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주는가? 너희의 생명을 위함이라. 너희의 복됨을 위함이라. 너희의 인생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온전함을 위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점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늘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그대로 우리 교회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역사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명령과 율법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냅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이기까지 한 가문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너 집에 10시까지 들어와라. 안 들어오면 넌 국물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교훈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보이지 않는 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딸들이 10시 통금 시간 지켜냅니까? 아닙니까? 저는 아들밖에 못 키워봐서 이 딸을 가진 부모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많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요즘 말 안 듣습니다. 그럼 좀 엄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또 한 번 그러면 다리 몽댕이를 그냥 거시기 해버린다? 네. 그럼 정말 부러뜨립니까? 네. 물론 좀 더 엄한 아버지 같은 경우는 말 안 듣는 자식 정말 고생시킨다고 고생시키기도 합니다. 용돈도 안 주고 세워놓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이 규례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벌 주겠다는 것은 그 뜻입니다. 이 백성을 세워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그렇게 드셔야 합니다.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저주의 말이나 모든 규칙에 따른 형벌의 말은 결국 그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내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의 부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목적이 명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 창조와 구원 사역을 위하여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는데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놔둬버리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길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기르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너 이거 하지 마라. 여기까지만 가라. 주일날 와라. 그때 아멘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글쎄요, 내가 먼저 좀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디 갑니까? 만나를 얻으려고 주일날 또 나갑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겁니다. 주일날 일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율법적으로 적용하면 그냥 법적인 적용을 해버리면 이렇게 하면 죽는 거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안 나가도 뭐한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요즘에 자금에 있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 있는 문제점들이 바로 여기서 혼동에서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 적용과 율례 적용, 도덕적으로 따지고 하는 모든 부분들은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교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법이 있고 또 헌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적용은 뭐냐면 그 사람을 세워내어
생명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위한 장치요 도구이며,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과 이 명령과 규례가 생명의 법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법이라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여기까지 가십니까? 못 가시죠. 못 가시죠. 주일날 교회를 하면 또 이렇게 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는 이 지켜내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이 규례와 명령을 오늘 주일로 환원하여 우리의 주일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고 오늘도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실을 누가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르니까, 야,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주일날 교회도 가야 되고 또 토요일날 오는 뭐도 해야 되고 야,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나는 그냥 높은 직급도 아니고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별거 없네, 이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이끄심이 얼마나 큰지를, 나를 세워주시고 내 인생을 세워주시고 내 가정을 세워주시고 내 교회를 세우심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싶으신 것이다. 얘들아, 너희는 모르지만 난 그거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가진 특별한 뭔가 있단다. 내 안에 있는 특별한 것이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웃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주일을 지킴을, 안식일을 지킴,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만나러 오셔서 함께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 또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을 흘려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되심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다른 사람들은 미워하신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누구도 사랑하셔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저 북한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배척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면합니다.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은 오염되고 타락하여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서로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고 우리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이 백성을 복주고 이 백성을 키워내고 이 백성을 양육하여 이 백성을 구원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피조물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샘플,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에 모든 사람이 있고 모든 환경에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모든 환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동기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복됨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그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개념적으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누리며 나누라는 것이죠. 그럴 때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마음이 있고 조금 더 환경이 되는 분들을 봉사를 시킵니다. 봉사, 섬김을 시킵니다. 그럼 주일날 우리는 대부분의 봉사를 주일날 합니다. 물론 평일날도 봉사도 합니다만 목요일 밑반찬 경우 오늘 성가대도 봉사하죠. 직분, 목사의 직분도 섬김이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뭐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또 주일학교 지금 뒤에서 열심히 합니다. 이 섬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크신 은혜와 찬양을 노래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사 그 은사와 은혜를 통하여 이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온전함을 가지도록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직분이요 이 섬김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그 섬김 자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그게 복됨이며 은혜입니다. 거기에 무슨 권리가 있고 주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건으로 삼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협력하게 함을 통하여 참여하게 하고 그것을 감사하게 하는 거죠. 직분의 행함은 언제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왜? 섬기고 싶어도 못 섬깁니다. 그리고 섬기면 봉사하면 누가 제일 유익을 얻습니까? 봉사하고 섬기면 누가 제일 유익을 얻습니까? 봉사하는 자가 제일 유익을 얻습니다. 섬김을 받은 자도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지만 그것을 섬겨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제일 유익을 얻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증명이 되죠. 실제로 말씀이 그것을 참여하고 그것을 함께 섬기는 자가 복된 사람임을 예수께서도 증명해 주시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주일에 있는 모든 예배와 경배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날 쉬었지만 주일날 우리는 안식하며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지금도 일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역사하심을 따라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을 올곧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오늘 그 은혜를 알고 자발적이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일날 함께 모여 초대교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언이요 역사요 전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동원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좀 연약해도 언제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예배하는 신앙은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것이고 이것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삶의 전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만나와 안식일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관련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을 합한 음성이며 이것을 행하여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생애를 평생 아름답게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